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욥기 9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빌다시 했던 말,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은 그럼 네 자식들이 잘못을 했겠네. 그러니까 이런 벌들을 하나님께서 붙인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한테 잘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왜 버리겠느냐. 순전한 사람 안 버린다. 죄 없는 사람, 나쁜 짓을 안 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악인들은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러면 웃음으로 너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을 채우실 것이다. 욥이 더 화가 났어요. 내가 진실로 그런 일이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하게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냐. 그의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이거 전부 다 별자리들이죠. 그 큰 곰자리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이고 묘성은 황소 자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별자리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건데 온 우주를 지금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들,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뭐 한마디라도 쟁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까지는 잘 말한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뜻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한다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는 그 창세기 후반때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기생 라합을 출애굽기 때도 아니죠. 여호수아 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라합이 아니라 바다 괴물 중에 라합이라는 괴물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서 더불어 변론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했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나의 상처를 많이 하시며 나로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까닭 없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의 가장 큰 주제가 사실 이거죠.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의인이신데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의인 중에 의인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수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시브리서 11장을 봐도 정말 정말 믿음의 그 선진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름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써 뭐 톱에 켜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게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욥은 아직까지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걸 깨달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엘리후는 알아요. 근데 그는 나중에 말하니까 어쨌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하다 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순전한데 나 진짜 죄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기겠다.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하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을 것이다. 비웃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거든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실 정도로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하게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무죄한 자의 고난을 비웃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이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간과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이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체부보다 빠르다는 게 뭐냐면 도망가는 자보다 빠르다는 뜻입니다.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옮길 것이 날아가는 독수리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아니할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도 불가하고 대지하여서 재판할 수도 없고 양쪽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부가 나오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도 뭐 눈치 안 보는 자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과부를 도와줄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것을 속히 해결해 줄 거라고 말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다고 들어주는데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우리 아버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됐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신 우리의 괴로움들, 원한을 왜 안 풀어주겠습니까? 근데 이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 대단한 존재여서 나 같은 거는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헛수고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이다.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이다. 자, 다음 장에서도 욥이 자기의 원통함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